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대적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부분이 이와 같이 재건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이러한 재건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녀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 조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면 마음이 아프죠. 정말 금년 한 해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자녀 손들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을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지 본문 16절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6절 하반절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주변 민족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 이 말씀을 바꿔서 드리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일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그분이 일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생 성공입니다. 성벽 재건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러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생 재건하고 났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재건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제 삶과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것을 감당할 때에 그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저의 소원인 것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보여졌습니까? 그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이방 사람들이 이런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잘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 상황은 황폐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무거운 세금을 내게 만들었고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백성들의 삶은 심히 곤궁했습니다. 성에 사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떠났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위협하고 음모를 꾸며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당시 팽배했던 생각들이어서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다 있을 수 없지. 이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조롱과 멸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산발랏이 비웃었어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너희들 같은 존재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의 분위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도전의 말을 듣고 큰 환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방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완전히 완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변의 민족들이 보고 들으면서 두려워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예루살렘 재건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 틀림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보여주려면 큰 환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 사람들의 말뿐만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문제만큼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도전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게 하려면 상식적이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이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른 삶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삶에 관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비상식적이고 아주 몰상식하게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안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상식을 뛰어넘는, 따라합니다, 선한 영향력, 그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안 된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사실은 그거 상식이 아닌데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정황들 속에서 상식적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일은 안 돼, 이게 상식처럼 그렇게 말들이 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분명한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떤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다면 상식은 넘치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지금 환난에 많은 시련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은 야, 힘들고 참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몰상식한 것이 아닌 선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뛰어넘는 뭐가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면 상식은 이것입니다. 뭐 아무리 애써도 적은 연보, 맞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연보가 나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게 만들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회복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재건할 때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나가는데요,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이 선한 영향력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죠. 그 주목함 속에 놀람이 있을 것이고 그 놀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여기에 아주 좋은 예화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22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하여 낙선했습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에 손을 댔지만 실패했습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31살에 국회의원에 낙선했습니다.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39살에 다시 낙선했습니다. 46살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47살에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도전하여 51살에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에 사탄은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링컨이 제가 세보니까는 9번이에요. 무려 이 나타난 것만도 9번의 실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상식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전하였고 대통령이 되었으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 세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하게 되면 패배의식에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새벽에 지금 계속해서 인생에 무너진 성벽 재건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실패의식에 잠겨있는 사람은 내가 될까?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링컨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많은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라. 이러한 삶의 자세가 금년 한 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끝났다, 당신은 안 돼, 이렇게 말할지라도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끝, 나의 끝은 누구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재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하여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절망의 자리,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이 있으니 내게는 내일이 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게 되면, 그리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통해 세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내어드리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정말 금년 한 해는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한 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